오늘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영어 단어 중에 name dropper라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name, 이름을 drop,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떨어뜨리다니 무슨 뜻이지 하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태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 그 사람 내가 군대 있을 때 같이 놀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 사람 내가 키운 사람인데 요즘 좀 컸다고 거들먹거리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네임드랍퍼. 이 네임드랍퍼는 그 이름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에는 특별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단서가 붙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 모두 다 죄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는 더욱 중히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이 하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 흔히 하는 말,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별 잘못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분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기에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확대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시키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믿으려 하지 않을 때도 그것을 수긍하면서 계속 진실을 향해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더불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사명,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계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시내산 계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의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자녀가 된다는 것이 시내산 계약의 골자입니다. 시내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며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종교에만 필요한 거, 종교적인 언어로, 단어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른 대상에게 서며 하나님 대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다른 대상들을 돌보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모두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면은 제사장, 영적 리더가 되셔야만 합니다. 영적 리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복 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전도봉사헌금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 영적 리더가 될 때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숙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떠받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계시된 사람은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처음 계시된 사람은 모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계시되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고백들을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고백을 이제 설명할 텐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생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야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한 걸음에 죽게로 달려가서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원망하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는 다시 살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의 핵심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세 번째,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앞에 두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으로서 이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뻗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도마는 감격하여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세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마르다와 도마의 신앙 고백 위에 튼튼하고 높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체적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인식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네. 넷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다섯째,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지고한 완성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목적에서 벗어나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의 1등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네.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누구의 그늘 아래에서 수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건 내 욕심, 그 다음에 내 욕망, 돈, 그러면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서 사라질 때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 둘째,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오용하는 사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례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 즉시 일어납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적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가로 열고, 나는 싫다고 했는데 가로 닫고,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브, 자기 아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에게, 그 다음에는 그 나무, 왜 그딴 거는 만들어 갖고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내게 주므로, 가로 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나쁜 습관이나 습성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정당화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인들 간의 분쟁, 특히 목사들 간의 분쟁.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자행하는 집단들이 바로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산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인데,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는 그 의무에서도 도망가는,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11조에 관한 복잡한 논쟁도 그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야 되긴 되겠는데, 가능하면
적게 내기 위해서 요 구절 저 구절을 이렇게 살피는데,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다섯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타 종교인들에게 갑질하는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언제나 옳고 언제나 정당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고 고성으로 집회하는 것, 정말 많습니다. 전도하는 것. 사람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눈살 찌푸려지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지만 절대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 시설에서 농성하고 그 시설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욕먹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신해상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도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높일 책임이 있습니다. 드랍시키는 것이 아니라 높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귀한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일어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